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수술대회 여러 번 이번에 한 7번째 쓴 것 같은데 우리가 평상시에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그 수술대에 들어 넣어가지고 이제 마취가 퍼져서 정신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는 이게 감각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 넣었잖아. 그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뭐 망감이 교차하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못 깨어날 수도 있을 거다. 뭐 별생각 다 하는 거예요. 사관에 믿음을 가지고 듣는서 확신을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도 그 사유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못 깨어날 수도 있지. 뭐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어쨌든 거기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게 얼마나 간절하게 믿어지고 그분이 전적으로 나를 붙잡으시기를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그냥 말씀 붙잡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생사를 놓고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말씀 붙잡는 그런 복단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꾸로진 거죠. 거기에. 이제 사람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어느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울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울을 맡겼더니 그 아나니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여기 오는 것도 달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좀 잡으러 온 길이라고 말했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가 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9장 15절 말씀.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 아나니아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아나니아 보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리시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그다음 핑계가 없어지는 거죠.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결국 사울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주께로 돌아온 사울이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전도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신구약을 막 나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전도자들 특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오늘 우리 성경 속의 모든 전도자들 특히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주께 주신 사명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혼자서 한 얘기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 사도 바울 제해놓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라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제목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모든 전도자들이 붙잡고 누린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하루 한시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가지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 살리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전도자들은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이잖아요. 완전 해당 결론 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거꾸로 지는 그 순간에 완전 해당 결론 낸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내야 된다는 말이죠.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네피림 시대에 방주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동 속으로 들어가라. 로마를 내가 로마도 보호해야 하리라. 그거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후대와 생명 살리는 말씀동 속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에 그 피 언약이 회복되는 그 회복을 통해서 430년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그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린 이 복음,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그 현장에 복음의 비밀을 말하려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는 동정녀가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동정녀 탄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 잉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임마누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시대를 살린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생명 살려는 임마누엘의 비밀, 그 비밀을 증거해라. 그게 내가 고백하고 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끝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해다 결론 냈을 때 결국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해다 결론 내면 기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나와 관계된 그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로마, 우리의 로마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특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붙잡고 누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잡고 앞으로 누려야 될 그리스도께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에서 절대 붙잡고 누려야 될 것.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가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시작입니다. 생명 살리는 시작이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작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의 로마. 사람마다 각자의 로마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나의 로마는 어딘가? 나를 통해 살아나야 될 그 로마는 어디냐? 그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3일자 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땅끝 거기가 로마입니다. 각자 우리가 가야 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야 될 그 땅끝은 과연 어디냐? 붙잡아야 되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땅끝까지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선생으로 부른 게 아니라서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해다 결론낸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될 그 로마. 여러분들이 로마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 보는 눈입니다. 세상 보는 눈이라는 얘기는 사람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사는 삶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묶여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영적 문제에 묶여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는 세 가지 얘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이게 성경책의 창세기 3장 거기에만 지금 나타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잖아요. 이분들이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지금도 오늘도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속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지구에는요 문제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속아가지고 이 사단에게 걸리면요 안 속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성경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 보고 동방의 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속은 사람은. 이 사람은 여러분 이게 생각도 하기 싫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집안이 자식 다 무너지고 재산 다 없어지고 마누라는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는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라고 그랬어요. 발끝까지 부스럼이 나가지고 큰 고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부인이 뭐랬냐면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기 그냥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욥 빼놓고는요 모든 사람이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가 끝나지는 않는 거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흔히 취미 삼아 한다고 그러지만은 마약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박 속에 빠진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또 무슨 놈의 게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어저께 컴퓨터를 좀 뭘 찾으려고 컴퓨터 인터넷을 켰더니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글씨가 쭉 나오길래 그걸 눌러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다 못했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그렇게 그 해답을 쭉 써놓은 맨 밑에다가 뭐랬냐. 기다리시는 동안에 게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로.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그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바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어린이가 할 것 없이 중독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사로잡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인터넷이나 핸드폰 이건 완전 사탄의 무기입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 6장 1절 이하의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게 노아 시대잖아요. 지금 네피림에 묶여가지고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6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네피림이 지금 이 시대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거예요. 다 전부가. 하나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의식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오직 의식주. 오직 인간 중심, 나 중심, 인간 중심.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거는 죄와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 계속 일어나는데 무감각한 겁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시대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창세기 3장 시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거기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말씀 아시죠? 바벨탑 시대입니다. 바벨탑의 멸망 시대입니다. 그 바벨탑의 멸망 시대가 지금 이 시대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도 무슨 뉴스가 하나 뜬 걸 잠깐 좀 봤는데, 특히 선진국에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반대하는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말이 많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기독교 필요 없다 그래. 기독교 모욕론.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말해.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왜 꼭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냐?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기독교 필요 없다고 말이죠. 기독교 모욕론. 거기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죠. 바벨탑 시대입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대적하다가 한 칸 더 올라가서 반역하는 겁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없애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그러고 그때 많이 온 사람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왔나 봐가지고 인도 사람이 많이 왔거나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정하는 거죠. 그 창세기 11장에 시작된 바벨탑 운동이 그 바벨탑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창세기 우리가 11장 말씀 보시면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거 가만 내비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흩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흩었다는 게 다 여러 군데로 가라 그런 것보다도요, 이 흩었다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모래 위에다 성을 쌓잖아요. 그 확 흠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 그 비행기 그 폭격 맞아가지고 부서지는 거 보셨죠? 그렇게 흩어버렸다고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흩었다는 그 내용 속에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인간이 자꾸 범죄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재앙이 임한다고 말해요. 전쟁의 재앙. 그게 흩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난 거 보셨잖아요. 6.25.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까지 와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2장.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가서 생명 살려야 될 우리의 로마가 있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고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바울이 본 그 로마를 보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세상에 우상 문제가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인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흑암 세상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로마인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로마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함께의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24 여러분 아시는 요셉 같은 사람은 함께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 형통의 은혜 속에서 그야말로 자기 가문 살리고 애굽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로마가 다 살아나는 거죠. 가정과 가문과 애국과 그리고 전 세계가. 분명히 성경에 함께 있는 이유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도 하며 우리의 로마를 맡기신 겁니다. 그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귀신을 내쫓는 운세를. 그렇습니다. 이 땅에 흑암자리가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힘 얻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로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흑암의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에 보면 12절까지 그 무속 문화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 팀이 구브로 섬에 도착을 했거든요.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쳐다보니까 동네가 색깔로 씹으니 완전 까만 색깔입니다. 흑암이 덮여가지고. 특히 무당 한 명이 총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 한 놈이. 그러니 무당 하나가 총독을 장악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당들이 좀 붙잡고 있다고 말이죠. 무당이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둘이 아닌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무당들의, 이 무속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문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삶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당하고 손 안 잡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 경제인, 심지어는 운동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법조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나와서 저 그런 사람들 혹시 그림에 나와가지고 보면 살피거든요. 손에다 갖다 염주 찾는 사람들 다 전부 거기 묶여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 마누라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무상 쫓아다닙니까? 그게 지금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이제 무속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는 점술입니다. 점술 문화, 점쟁이. 그래서 지금 이 우상과 점술 문화에 묶여 있는 그 빌립보 지역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점치는 점쟁이가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이니까 그렇지 천만만한 말씀. 지금은 더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조그만 사업 하나를 열어도요. 그냥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착하게 가가지고 점쟁이 무당한테 물어보고 왔지. 똑같은 게 아니라 점점 더 하고 있죠 지금. 이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점쟁이 하나를 이 귀신이 쫓아내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이 벌였다고요. 점쟁이 귀신 들린 걸 쫓아냈는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가 이유동성으로 소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익을 보고 사는데 말이지. 이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흑암 세력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시대적인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시잖아요. 뭐 재판하는 자리에 말이죠. 뭐 무슨 도사들 말이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특히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그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에베소 지역의 영적 상태가 우상 미신이 가득 찬 지역입니다. 오죽하면 그 마술하는 책을 불태웠는데 은이 5만 년 됐다. 5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러니까 19장 9절에 보니까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이 지역에 가득 찬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그래서 꽉 찬 거죠. 반대자들이. 그게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상태였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그 바울 팀은 9절로 10절에 보면 절대로 그런 성경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흑암에 빠진 지역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성경 보니까 그 지역에서 2년 동안 말씀동을 지속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로마를 정해놨으면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꺾어질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 거죠. 바울팀은 2년 동안이다. 말씀동을 지속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어저께 무슨 메시지를 하나 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부산에 가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착해가지고 문패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그걸 30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는 집 있어가지고 이 집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 공부합니다. 거기다가 그랬더니 그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자기들도 보고 따라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유목사님이 만든 건 30개인데 300군데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그보다 더 많이 생겼겠죠.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들었다. 제가 그거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를 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동이. 그래야 이 흑암이 무너지지. 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만 살아있어도 대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2년 동안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자꾸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깜깜할 때는 안 보이지만 불이 들어오니까 무슨 먼지 묻은 것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경에 보니까 마술을 향하던 채굴을 불태웠는데 얼마 치라고요? 은이 5만이라고. 50억.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의 그 현장도 똑같습니다. 우상 귀신이 사로잡고 있고 가서 예수 믿으라 너나 잘 믿으라 그러고 가서 매 안 맞으면 다행이지요. 예수 얘기하면 욕먹고 그러는데 그런 현장을 놓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로마는요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놓고 짐승을 잡아서 피가 쫄쫄 흐르는 가죽 껍데기를 사람한테 씌우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짐승을 내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그 피를 뚝뚝뚝 흐르는데 그래가지고 죽이는 현장이 로마입니다. 십자가 만들어 놓고 불태워 죽이고 말이죠. 그게 로마라고요. 바울은 근데 그 로마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생명을 걸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로마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를 바울이 이뤘는데 이제 이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21절에 한 그 얘기가 바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로마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237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현장이 로마입니다. 붙잡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헬라 결론난 일만 제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헬라 결론난 일만 제자,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지 않는 일만 제자 일어나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로마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4천만 5천만 그러는데 우리 민족 살려야 될 40만 제자. 이 제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이런 제자가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결국 세계 살려야 될 1천만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 보고 가서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 때문에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함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 함께하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의 비밀을 얻는 거죠. 부족함 없다 그랬는데 함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도도 하도록 특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아시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사야 40장 30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힘은. 예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바울 팀이 가는 그 현장에 힘을 가지고 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3장 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가니까. 13장 12절에는 바울팀이 이 힘을 가지고 갈 때에 총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지역의 총독이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온 역사. 그 16장 6절로 10절 이하에는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그야말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을 회복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로마가 함락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바울팀이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었을 때 에베소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에베소가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된 거죠. 다시 말하면 에베소 지역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힘을 얻어가지고 가면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고 있는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로마를 정해놓고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21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살리는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고백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지역을 장악한 영적 문제 해결하고 그 에베소 지역의 흑암 문화를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그야말로 우리 가문과 그리고 지역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게 우리 로마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은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묻고 정말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단에서 내게 오늘 무슨 말씀 주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붙잡는 믿음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비밀이죠.
이 비밀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종표 붙잡고 정말 힘없고 그야말로 다 얻을 만큼 우리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그 보좌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번 달에 그 렘넌트 학원 모험하 메시지가 기도거든요. 오늘도 메시지가 전체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 그 세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정말 회복하고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 가지고 이 비밀을 증거하는 거죠. 전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야말로 지역 살려야 될 그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로마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 진짜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비밀을 누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역사합니다. 그러면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 파송하시는 거죠. 그리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그야말로 나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237 세계의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하늘 보좌의 배경을 실제로 누리심으로 237 5천족 살리는 로마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살려야 될 로마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로마가 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